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로부터 3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08쪽이 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서부터 31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유혹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으로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발견케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깊이 새겨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당당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권세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성경이 제일 어려우신가요? 우리가 작년에는 성경을 전체 통독하기를 대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성경을 통독을 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그러한 대회가 없다 보니까 통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읽는 성경은 창세기예요. 왜냐하면 새해가 되면은 내가 한번 성경 읽어보겠다 해서 창세기부터 읽어요. 그런데 창세기 넘어가기가 참 힘들죠. 또 읽다 보면 레위기가 나와요. 그러면 레위기는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워서 포기하는 수가 많습니다. 레위기 말고 또 어려운 것이 선지서들이에요. 선지서들을 읽다 보면은 어려워요. 에스겔서도 참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제사장이며 선지자였던 에스겔은 바벨론의 2차 침략 때 포로로 잡혀가 그곳에서 사역하였습니다. 그가 기록한 에스겔서의 구성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오늘 36장과 이후의 장들은 백성과 나라와 성전의 회복을 담고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의 장들이 주로 죄와 멸망과 심판에 관한 선포인 것과는 크게 대조가 됩니다. 멸망에서 회복으로, 심판에서 소망으로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중요하고 중심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시겠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여기서 새 영과 내 영은 모두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개개인과 가정,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악한 것에서 선한 것으로, 더러운 것에서 정결한 것으로, 죽음과 저주에서 생명과 복으로 능히 전환시키십니다. 성경 요엘 또한 여러 자연재해와 심판에 대한 경고 가운데에 요엘 2장 28절 29절에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시며 이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곧 유대의 왕이 될 것이라는 자신들의 이해하고 기대했던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제자들은 실망을 넘어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에 깊이 빠졌습니다.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그들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는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구체적인 방향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끼리 모여서 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야, 나 고기 잡으러 갈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부로서 나 그래로 돌아갈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달라져야죠. 근데 달라지지 못해요. 나 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뭐랍니까? 우리도 따라갈래. 그랬습니다. 구체적인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바로 오순절날 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에 그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자 달라졌습니다. 군중을 피해 숨어있던 그들이 당당히 백성들 앞에 나아갔고 복음을 증거하며 능력으로 각양의 표적과 이적을 보이고 가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나타났고 구원이 선포되었으며 또한 구원이 선포될 때의 그 지역과 심령들마다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시겠다. 성령을 너희 속에 두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언약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혹은 그 이전에 나타났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임하심 속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열정적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뭐 잘 이해가 되시지 않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성령 교회에 가면 성령을 얘기하는데 도대체 성령을 받는 게 뭘까? 아니 받고는 싶은데 저게 뭘까? 또는 어떤 분들은 내가 성령을 받았나?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그러나 누구든지요 가장 기본은요 믿고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사모해야 돼요. 그 사모함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또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어느 한때 내가 문제가 있을 때에 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매 순간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3주 전에 동기 목사님들과 예배를 드린 후에 담소를 나누다가 과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동기들이니까 또 보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신학생 때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몇몇 목사님들이 신학생 때에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간 이야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텐트를 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밤에 텐트 치고 이제 몇 명의 친구들이 모여서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성령 받자. 성령 충만을 받자. 그래가지고요 서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정말 기도를 했더니요 불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눈을 감아도 이렇게 빛이 비치면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냥 더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텐트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야, 이제 진짜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더 큰 소리로 기도를 했는데 사람의 소리 같은 것이 들려요. 그래서 이제 뭔가 말씀하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다들 기도 소리를 좀 낮추면서 이렇게 들었더니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자세히 들었더니 나오세요. 이곳에서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텐트 문을 열고 나가니까 스님들이 둘러싸고 손전등을 비추면서 아니 여기서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보니까 절터였던 거예요. 저녁에 텐트를 치니 여기가 절터였던 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산에 평평한 지역 오니까 야 여기다 텐트 치면 좋겠다고 텐트 치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거의 모인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그랬다가는 유튜브에 다 찍혀가지고 영상 찍혀가지고 다들 소문난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뭐 모르고 그러한 부분들을 행했는데, 저도 이제 그런 전에 소개한 적 있지만은 저도 신학생 때 1학년 때 저는 늦게 신앙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정말 제가 신학교 갈지도 몰랐고 정말 강권적인 어떤 그런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래서 일찍이 잘 모르면서 저는 내가 신학을 하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좀 일찍이 알았어요. 근데 주위에 뭐 불교 믿고 저한테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여하튼 신학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데 신해산 기도원의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요 예배 마치고 나서 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하라고 열심히 기도해서 나무 하나 뽑을 때까지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하실 거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산에 올라가 가지고요 머릿속에 생각이 나무 하나는 뽑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무 하나를 이제 만만한 걸 딱 붙여봤어요. 뭐 큰 나무는 못 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만한 나무 하나 딱 뽑고요. 이 나무를 뽑아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난 그래야 성령을 받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막 뽑는데요. 나무가 안 뽑혀요. 저는 웬만한 건 뽑힐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뽑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옮겨다니면서 뽑았어요. 옮겨다니면서 막 이게 뽑히나 저게 뽑히나. 그런데 나중에 뽑은 게 한 제 팔보다도 또 작은 그거에 이제 겨우 뽑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거라도 뽑혔으니까 이제 성령을 주시겠지. 그러고 나서 내려오는데 나무 뽑은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그 의미를 나중에 안 거예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성령을 구하고 찾으면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신다 내용인데, 근데 저는 그거를 머리로 배움으로 들으니까 그대로 그냥 그것을 고지고대로 받아서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결론 지은 게 있어요. 그럼 그게 다 헛된 거냐? 아니에요. 잘 몰라도요. 그래도 그 열망함, 순수하게 정말 성령 받고 싶고 성령 충만하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그러한 열망과 열정,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요. 반드시 그런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에 내가 새 영을,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우리 속에 두시겠다 했으니 우리가 믿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살아 섭리하시며 우리들 가운데에 임재하시며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두시고 충만하게 하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성령의 역사는 성경에 보면은 대단히 큽니다. 본문 26절 하반절에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의 여러 가지 역사 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에스겔서의 이 장에서의 성령을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냐면은 심판에서, 저주에서 회복과 복으로의 전환이란 말이에요. 나라의 전환, 믿는 자의 삶의 전환, 공동체의 전환, 이런 전환 가운데에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러면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뭐냐? 굳은 마음을, 뻣뻣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신명기 9장 등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광야 백성들의 목이 뻣뻣함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목이 뻣뻣한 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은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을 인용하시며 당시 백성들의 강팍한 굳은 마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길가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체적인 비유의 내용을 요약하면 먼저 단단한 길가, 왜? 사람이 계속 다니니까 길이 단단해졌단 말이에요. 그곳에 복음의 씨가 떨어졌지만은 그러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가 집어먹습니다. 예수님은 그 새를 뭘로 표현합니까?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잖아요. 단단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그 말씀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니 어찌 믿음이 생기겠어요? 믿으려고 그래도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믿음이 생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니 그니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돌밭에 떨어졌어요. 복음의 씨가 돌밭에 떨어지니 흙 있는 부분에 씨가 나기는 나고 뻗기는 뻗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태양이 비치니까 금세 타서 말라 죽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고난과 환난이 닥치면 곧 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좀 잘하려고 하는데 고난이 와요. 그러면 믿어서 뭐하나? 금방 포기해요.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요, 금방 믿음을 접어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가지를 못하니, 믿음이 뻗지를 못하니, 그러니 조금만 어려움만 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져 있는 복음의 씨는 어떻습니까? 옆에 가시들이 막 자라니까 이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뿌리도 내리고 자라기는 하는데 건강하게 자라지 못해요. 항상 피실거려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능력이 없어요.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시험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미혹받고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뭔가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만한 하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복을 부어주려고 하실 때에 그만 미혹에 넘어가 버려요. 유혹에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러한 심령은요,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을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정말 한 심령 한 심령을 모두 다 사랑하십니다. 모두를 다 알고 계셔요.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리고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세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항상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고 좋은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를 향해서 소망을 품고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정한,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히 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한다면 자녀를 위해서 그 재물로 선한 계획을 안 세우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주는데 우리한테 화가 된다면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것으로 맡겨서 우리에게 복이 된다면 많은 것으로 맡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복된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시려고 할 때에 미혹되고 유혹에 넘어가고 쓰러지고 감당할 모양이 아닌다고 한다면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부드럽고 좋은 옥토에 떨어진 복음의 씨는 어떠합니까? 뿌리를 깊게 내려서 결국에는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이에요. 가르침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요약하자면은 굳은 마음, 뻣뻣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그 굳은 마음, 뻣뻣한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 주신다는 거죠. 길밭, 돌밭, 가시밭, 이 밭을 옥토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믿음이 아주 큰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으면 성령을 구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긍휼하심으로, 그분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하시사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갈아주시고 기경하여 주시고 옥토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지만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옥토가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된다니까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원망을 해요. 불평을 해요. 그것이 광야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옥토가 돼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 됩니다. 빼앗기거나 소멸하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문 28절 이하는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루어지는 일들을 더욱 자세히 보증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30절에는요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곡식을 풍성케 하신대요. 모든 더러운 데에서
온갖 저주의 것들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대요. 어디서요? 이 땅에서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열매를 풍성케 하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겠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은요, 거기에 기근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근데 학자들은요, 이 기근이 어떤 자연재해로 보는지를 않고 모압이라든지, 다시 말해 이방 미디암이라든지 이방 족속들이 그 추수 때만 되면은 약탈해 가지고 쳐들어와서 약탈의 감으로 말미암아의 기근을 이야기한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재해로 인한 기근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요, 이방 족속들, 뭔가 좀 힘 있는 족속들이 와가지고요, 추수 때만 되면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기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이방 족속들이 빼앗으러 오지 못하게 지켜주겠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소득을 취하지 않습니까? 근데 소득을 취하면은요, 나가지 않으면, 나가는 게 없으면 그래도 살만해요. 그렇죠? 근데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가는 게 우리의 예상대로 나가냐? 아니죠. 때로는 뜻밖의 돈이 나가게 되면은요, 재물이 나가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빈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부어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지켜 주시는 은혜도 있어요. 지켜 주시는 은혜. 나가지 않게, 빠져나가지 않게. 근데 우리는 받는 것만 보는 거예요. 받는 것만.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빠져나가는 거는 모르고 그냥 주세요, 주세요 하면. 근데 하나님께서의 은혜는요, 부어 주시는 복도 있지만 지켜 주시는 복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에게 부어 주겠다, 풍성케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 주시겠다. 성령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영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감동과 감화와 지혜를 주시며 또한 치유하시고 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성경의 모든 내용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경과 소유를 풍성하게 아름답게 지켜주십니다.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저는 문득 이번 과정을 보면서 예전에 하버드대 교수가 강연한 내용이 문득 좀 생각이 났어요. 그 교수의 말에 따르면은 한국은 오랜 역사를 가진, 다시 말하면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진 그러한 민족 가운데에 나라의 이름은 바뀌었어도, 왕조는 바뀌어도 나라는 바뀐 적이 없는 유일한 민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역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더 뭐 살피는 분들이 있겠지만, 하여튼 하버드 교수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이 유일하대요. 그러니까 한국은 보면은 왕조가 계속 바뀌었어요. 그렇죠? 고조선, 뭐 통일신라, 고려, 조선, 나라의 이름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뭐가 똑같냐? 백성은 똑같아요. 백성은 안 바뀌었어요. 중국은요, 청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전혀 다른 민족이 점령하기도 하고 뭐 빼앗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냥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 나라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니, 왕조가 바뀌어봐야 백성들은 똑같아. 별 상관이 없어. 그런데 우리 그런 백성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것은요, 외적의 침입이요. 그렇죠?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오면은요,
그러면은 누가 일어나요? 왕이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그 교수가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 백성들은 일어나서 외적에 이방 족속들에게 뭐 외란이든 호란이든 이방 족속들에게 맞서는데 그때에 조직된 이름이 뭡니까? 의병이에요. 의병. 유럽은 뭔가 하면 왕의 군사들이잖아요. 왕의 군사들. 왕을 지킨다고 한다면. 근데 우리나라 백성들은요, 일어나면요, 왕의 군사들이 아닙니다. 의병이에요. 의병. 근데 그 의가 무슨 의입니까? 의로울 의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엇을 위해서 일어났느냐? 의를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결국에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온 것은요, 위정자들이 아니에요. 왕이 아닙니다. 백성들이죠. 앞으로 이 나라도 계속 지킬 것은 위정자들이 아니에요. 정치가들이 아닙니다. 국민이지. 국민이 지키는 것이고 백성이 지키는 것이지. 언제 이 나라 역사 가운데서 위정자들이 지켰습니까? 백성들이 지켰지. 그런데 한국 교회도 그래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한국 교회가 짧은 역사 가운데에 이렇게 부흥하고 커왔습니다.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교회 아니면은 교단의 어떤 지도자들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러나 소망을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바로 여러분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온 것이지, 제가 목사지만은 목사들 때문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사들 보고 한국 교회를 지키셨다?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이지는 않아도 드러나지는 않아도 마음속 깊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한 심령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교회를 지키셨고 지금까지 이렇게 한국 교회가 살아왔고 앞으로도 우리의 희망은 큰 교회나 어떠한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뭐 어떠한 직분자들이나 그런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믿는 그러한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한국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사회로부터 어떤 지탄을 받고 어떤 부분들의 비난을 받더라도요, 그러한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한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한국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개인의 부분도 있지만은 또 어떠한 공동체를 향한 말씀도 있지만은 나라와 민족 모두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도 이 민족도 또 한국 교회도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놀라운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풍성히 누려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 성령을 우리 속에 두시겠다 하였사오니 우리가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게 하시고 열망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사 항상 성령 충만한 까닭에 우리의 삶이 세상에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다스리며 권세 있게 힘 있게 능력 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이나 유혹이 미혹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경과 우리의 소유를 지켜주시며 부흥케 하시며 복되게 하시며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 복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과 삶 가운데에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